감사로 풍요를 증폭시켜라. 감사로 풍요를 증폭시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5단계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매우 민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다른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설이죠.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인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을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남들보다 부족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천국에 올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에는 기적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 그리고 또 수많은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앵커이시죠. 근데 이분이 한 사건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결혼한 지 3년쯤 되던 해에 어떻게 여행을 갔다가 제규어에 물렸어요. 그럼 제규어는 아주 맹수죠. 사람이 거기에 물렸으니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동맥에서 한 몇 미리 떨어져 있는 거기에 물린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근육 정도 이렇게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났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때 정신이 바짝 나면서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남편하고 결혼한 지 이제 3주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남편에게 꼭 살아서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렸대요. 그리고 수술 후에 깨어났더니 남편이 앞에 보이는데 제일 먼저 사랑해요 이 말보다는 고마워요 이 말을 먼저 했대요. 그러고 나서 둘 사이가 너무나도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사의 능력을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이 감사를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이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감사를 추적한 거예요. 감사를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쓴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삶에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첫 번째 그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다 작은 거인입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깨우는데 무엇을 가지고 깨우느냐? 감사를 가지고 깨웠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누구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이 극대화되더라. 그리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 연습을 꾸준히 하니까 역경에서 보다 빨리 회복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증가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해 보니까 이 감사를 하니까 수명이 길어져요.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 수명이 길어져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하면요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가 관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임상 자료와 또 과학적인 의학적인 데이터와 또 심리학자들의 이론과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한 거예요. 말미에 가면 제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고 나니까 타인이 자기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창의력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감사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 교수들의 조사와 또 행동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분이 이제 쓴 책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3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려라.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늘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눈을 한번 이렇게 탁 보면서 인자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니까 좋으시지 않으세요? 좋다고 말해주세요. 네. 감사하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써먹어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녀도 참 좋은데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갑자기 기분이 스트레스가 달아나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감사가 참 능력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2부는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한 감사. 세상은 그냥 주어진 거다 이렇게 보지 말고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또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저도 한번 옛날에 용기를 내서 한여름에 그냥 막 청소를 하고 이 앞에를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가갖고 제가 냉커피를 타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나 혼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게 봄이 되면은요 저 뒷산에 올라가면 요즘에 얼마나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계단도 깨끗이 해놓고 또 양쪽에 그 길도 잘 정돈해 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또 감사를 드려보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 감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쓰신 분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의 추천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추천서를 썼어요.
투덜거린 적도 툴툴댄 적도 혹은 걱정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있겠습니까? 없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한 번쯤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 않은 나머지 99%의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게 될 것이다. 실용적이고 희망적으로 가득 찬 문장 하나하나에 가슴 떨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 책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의 내용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온 땅이여 그러죠. 그리고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온 땅,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여호와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된다. 명령어로 돼. 나갈지어다. 명령어로. 하지만 자칫 우리는 감사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뿐더러 소홀히 함으로 엄청난 손해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숨겨진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감사하면요,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감사하면요, 모든 분위기와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몸이 많이 아픈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 감사를 해야 될까요? 감사하면 돌파구가 열리지만 감사하면 아예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봤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날씨가 있는가 하면 궂은 날씨도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궂은 날씨를 보면서 투덜거리지 말고 좋은 날씨를 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감사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감사하고. 화사한 봄도 있지만 추운 겨울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춥다 하지 말고 화사한 봄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잔잔한 파도도 있지만 요동치는 풍랑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고통만 하지 말고 잔잔한 파도가 있었던 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미 풍랑이 온 거, 추운 겨울이 온 거, 궂은 날씨는 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감사가 나온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거 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대요. 여러분,
왜 이거 질문을 드릴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가출한 탕자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그래서 남미에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찌들고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만 잘 그걸 버리지 않고 그들이 갖다 주면 충분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는 대로 탕화가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 속에서 탕화가 되어버립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그는 아버지를 잊으려고 했어요. 왜 아버지를 잊으려고 했죠? 아버지를 잃어야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행복했습니까? 그는 완전히 거렁뱅이가 됐어요.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께 돌아와서 다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존재론적 불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존재론적 불안. 창세기 3장 이후에 불안이라고 하는 DNA가 우리 안에 세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요. 어린아이도 불안하고 어르신들도 불안하고, 특별히 죽음 앞에 불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론적 불안에 대해서 생의 근본적 기분은 불안이다. 다시 한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생의 근본적 기분은 불안이다. 우리 기분이 수시로 업다운되죠. 그런데 근본적 기분은 불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불안의 요소 때문에 갈등하고, 이 불안의 요소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불안의 요소 때문에 열심히 일은 하지만 나름대로 축적해 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이 불안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놀면서도 엄마가 있는지 힐끗힐끗 보다가, 엄마가 있으면 막 같이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울죠.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엄마가 화장실에 잠깐 간 거거든. 우리가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화장실에 간 엄마처럼 잊어버리면 그때 우리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24시간 360일 분초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짜 평안에 속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창조주를 잃으면 영원한 고향을 놓치게 돼서 방향 설정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잃어버리면 영원한 고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비를 이렇게 할 때, 내비를 세팅할 때 잘 세팅해야 돼요. 상도동을 간다고 상도동 쳤는데 동작구에만 상도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포항 남구에도 상도동이 있어요. 그래서 택배를 하다가 잘못 상도동인지 알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안 오고 포항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방향 설정 비슷한데 달라. 비슷한데 달라.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주 괴물 같은 분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네? 물건을 만들고 보니까 뭐 강아지도요 막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주인을 잘못 만난 거지. 우리는 그런 주인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의 강아지들은 좋은 주인을 만난 거죠. 그렇죠? 창조주가 선하시대요. 그분이 인자하시대요. 그리고 그분이 성실하시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해요. 나를 알아야 돼요. 3절을 같이 읽읍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보니까 그의가 있어요. 소유격이죠.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왕이 있다는 말이죠. 그의 양이라는 말은 목자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잘 살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서 제주도까지 왔는데, 그죠? 그게 상황버섯이라며요.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 부귀영화가 너무 아까운 거죠. 이건희 삼성의 회장도 결국은 그 많은 수십조의 재산을 두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서는 죽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선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삶을 윤기 있게 합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 설레지 않으세요? 시편을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감동이 없으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간, 가끔 이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이나 이렇게 해갖고 청와대 초청을 받으면요, 거기에 착 앉아갖고 진수성찬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야, 참 보기 좋다,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죠. 청와대에 들어갔으니, 그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요.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 집이라도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저는 최소한 7개의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집 여기 1층에 2개, 들어올 때 2개 있어요. 그리고 2층에 2개 있어요. 3층에 2개 있어요. 이게 7개. 이거 비밀번호가 다 달라요. 저는 절대 치매 안 걸릴 것 같아요. 7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가끔 가다가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집에 있는 비밀번호가 요 앞에서 누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걱정된다. 예, 비밀번호 틀리면 절대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간다니까. 이 비밀번호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순간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왕자가 입는 옷을 입고 왕자가 먹는 음식을 먹고 왕자의 잠자리에서 자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가 얼마나 중요한가?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사연이 소개됐어요. 스테판 토마스라고 하는 분의 사연인데요. 이분이 10년 전에 비트코인 여러분 아세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것을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이 비트코인을 몇 개를 받았냐면 7,002개를 받았어요. 7,000개면 7,000개지 왜 7,002개를 받았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7,002개를 받. 그때 당시 이 비트코인이 얼마였냐면 2달러에서 6달러. 이게 조금씩 다 차이가 있나 봐요. 2달러에서 6달러. 그러면 2달러면은 계산해 보면 1,530만 원이래요. 6달러면은 4,600만 원이래요. 그런데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막 붐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뛰었냐 하면 그게 한 비트코인 하나가 34,690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면 우리 하나로 얼마냐면 2,660억 원이에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10년 전에도 거의 무가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받을 때 투덜투덜하면서 받은 게 이거 무슨 상품의 가치가 있어? 그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USB 그 디지털 지갑에다가 그걸 딱 해갖고 이제 그건 암호로 딱 걸어놓는 거거든요. 암호로 딱 걸어놓는 문제는 뭐냐 하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660만 원 날리게 생긴 거예요. 10번 하면 이게 완전히 암호로 착 잠겨가지고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또 이게 잘못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 그게 또 계산해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래요. 그래서 8번까지 해봤어. 그런데 안 풀려.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 이게 세상이 회자된 거야. 알려진 거야. 그래서 이 전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6개월 안에 이걸 풀어줄 테니까 나한테 10%만 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비밀번호가 중요한 거. 네, 그런데요, 뉴욕타임즈에 의하면요, 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사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활용을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무려 얼마냐 하면 153조 4,820억 원이 지금 사장돼 있대요. 20%나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몰라갖고 그들은 비밀번호를 몰라서 자기의 자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밀번호를 아는데 하나님의 왕궁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어요. 아빠 비밀번호 바꿨어? 아니다. 비밀번호는 똑같다.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비밀번호를 눌러보면 문이 열려요? 안 눌러보면 의심하고 안 누르면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를 반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는요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UC 데이비스의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요, 이 감사가 얼마나 과학인가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에 실험을 했어요. 실험. 12살부터 80살 사이에 사람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두 그룹으로
그래서 한 그룹은 뭐냐면 한 달 동안 감사 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그러니까 하루 지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또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는 있거든. 근데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썼어요. 한 그룹은 그냥 아무 사건이랑 그냥 일기를 쓴 거야. 그냥 일기를.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차이를 발견해요. 그건 뭐냐? 이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은요, 그 중에 4분의 3이 행복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일과 운동의 능률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풀리면 족구하지. 족구할 때 뭐냐면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면은 이게 다리가 잘 나간다 이거예요. 손흥민에게 좀 알려줘요. 요즘에 손흥민 자꾸 골을 못 넣어요. 좀 알려줘야 돼. 감사하면서 해라. 감사하면서. 얘가 지난번에 골을 못 넣으면서 인상을 팍 쓰는데 그 다음부터 못 넣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고요, 원망하고 누구에게 핑계대고 그러면은요, 이게 안 풀려요. 그래, 감사해야 돼. 감사. 이분이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심리학자니까.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감사, 왼쪽에 있는 게 감사한 사람의 뇌예요. 뇌를 촬영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뇌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늘 하는 사람의 뇌예요. 혈류량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머리 회전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창의력이 생기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늘 하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IQ가 한 20 정도 차이가 난대요. 20죠. IQ가 예를 들어서 110이다 그러면은요, 상황에 따라서 130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90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떨 땐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고, 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 뇌가 활성화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를 연구한 사람이 이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를 음미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막 먹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 미식가는요, 백종원 보세요. 쩝쩝거리면서 얼마나 음식을 음미하는지 몰라요. 음식을 음미하듯이 감사를 음미하는 거예요. 감사를 음미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거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죠? 감사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죠. 물론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묵상하는 거죠. 그럴 때 감사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감사함으로 풍요를 증폭시켜라.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어요. 근데 이 풍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감사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우리가 감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자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신.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자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